어, 그 주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이 3일 이제 지났는데도, 그래, 내 주장, 내 생각, 내, 내 고정관념, 이거대로가 아니라, 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이 축복을 누리는데, 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근데, 얼마나 또 시험이 되는지요. 예. 뭐, 생각도 떠오르고, 사건도 벌어지고, 그럴 때마다 제 체질은 또 율법이 되고,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또 율법이 되고, 또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김종윤은 끊임없이 이 짓거리에서 못 빠져나오겠구나. 그런데 붙잡을 복음을 주셨고 누릴 기도를 주셔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만 하면 성령께서 감화 감동도 역사하시고 깨우치게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승리도 하게 하시고 문도 여시고,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 주권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지, 처세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그 말실수 한 번 한 것 때문에 망하거나 인간관계가 망가진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대로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우리 인생에 문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안 여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4일을 살았는데요. 뭐 4년이 살았다는 건 좀 거짓말 같고, 그래도 한 달은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제 안에서 싸움이 있었고, 그 안에서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또 막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 그리고 문을 여시는 역사들, 그리고 반대로 끊임없이 제가 했던 선택들, 결정들은 끊임없이 율법이었고, 혼자 해서 말로 안 내뱉어서 망정이지 늘 비판했고, 늘 싫어했고, 늘 뭐 화났고 이랬는데, 말로 꺼내기 전에 이제 기도를 누리다가 제가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또 바뀌고 이러면서 4일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만남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그게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본격적으로 좀 누려야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지역 살리는 선업인 중직자. 서론에 좀 보면 출애굽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죠. 근데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말해라. 끝내 너희들의 애굽에서의 고통을 내가 다 봤다고 말해라. 내가 니네들 가정, 니네들 자녀, 니네들 경제, 니네들 인생의 운명 같은 사건들 내가 다 봤다고 말해라.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해라. 그거를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말해라 하고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시작을 하실 때 중직자들에게 이것을 말해라. 그리고 중직자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항상 중직자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도 일어난 일이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우리가 뭐 거의 모르던 사이였고, 저도 전혀 경인교회라는 곳에
뭐 그냥 멀리서 소식만 들었고 얘기만 들었지 경인교회가 뭐 어디 있는지도 왔긴 왔는데 하도 관심이 없으니까 왔다가 2번 왔다가 제가 여기서 집중훈련 강의도 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예, 권정민 목사가 저를 가이드해 줬고 나쁜 말 나올 뻔했다. 왜냐하면 김대현 목사님 모시고 가서 안내해드려 이랬는데 권정민 목사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실수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별로 딴 데 관심이 없어서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물어봤는데 기분 나빴던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또 실수도 했죠. 근데 어쨌건 간에 제가 여기 왔었는데도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강의하고 갔지 여기가 어딘지 뭐 인천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뭐 주권 가운데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대 교체를 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에게 가서 말해라. 하나님이 이제 여리고를 넘어서고 응답을 주실 테니 가서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말하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관리들에게 해라. 근데 이 관리들이라고 나온 단어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유사 이렇게 나와요. 유사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유사가 뭐냐면은 직무를 맡은 자, 중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대 교체할 때도 교역자만 바꿨지 중직자들이 그 일을 맡아서 전달하게 만드셨어요. 세 번째는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가나안 입국 직전, 여러분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각 지파의 관리들을 한 명씩 세워라. 그래서 이 12명을 현장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요, 곧장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40년을 돌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중직자들을 현장으로 보냈는데 중직자들이 성령 인도를 받은 게 아니라 다 자기 수준, 자기 주장, 자기 안목 이거대로 막 하다 보니까 40년을 교회가 돌아가야지 사명 감당하게 되는 이런 뺑뺑뺑 돌아가는 이런 일이 다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입국 직전에 하나님은 그때 중직자들을 부르셨어요. 네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250년 걸렸습니다. 이 250년이 걸리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렘넌트와 산업인 사역이었어요. 많은 이스라엘의 일꾼들이, 복음 가진 제자들이 몽학선생으로 들어가서 가정교사를 했었던 거예요. 로마의 지도층에 가정교사를 하면서 렘넌트들이 복음화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로 들어간 산업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에 로마 정복하는데 가장 귀중하게 쓰였던 사람들이 렘넌트 사역자들과 산업인 사역자들이었어요. 다섯 번째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당연히 루터 같은 교역자와 함께 성주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주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성주이자 산업인이자 종교개혁의 중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산업인이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할 때 얼마나 강력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때 그 구교였던 카톨릭이 권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왕을 무릎 꿇힐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파워였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루터 한 명과 함께 산업인들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시대를 뒤집는 일이 벌어지는 걸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진행하실 때 중직자들을 부르셨고 산업인들을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응답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120명밖에 안 모였었던 예수교, 유대인들의 권력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옷 뺏겨서 죽여버렸거든요. 아주 그냥 갖고 놀아서 옷 뺏겨서 죽여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유대교의 실권이 어마어마했다고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 받으니까 증인되는 사람들의 그 파워를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이게 역사적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의 19절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답이 당연히 뭐죠? 복음의 결론 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강조하면 여러분을 신뢰 안 하는 것 같아서 강조를 너무 하고 싶은데 강조를 너무 할 수도 없고 이게 좀 그 흑침대 파는 사람들 입장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냥 그리스도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과 그리스도를 모신 내가 주인 돼 있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거의 뭐 다른 사람 말할 수는 없고요. 저를 보니까 끊임없이 제가 주인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심지어는 완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를 이기고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내가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했는데 10분 후에 다시 돌아가 있어요. 이럴 정도로 마귀는요. 아무튼 저는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선악과 엄청 따먹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아담 원망했었거든요. 근데 아이고 제가 아담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난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 마귀가 강력하다는 게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도 강력하겠지만 사실은 저를 막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것처럼요. 끊임없이 속이는데 복음만 누리면 흑암이 꺾이거든요. 믿음만 선택하면 완전히 승리하거든요. 이렇게 쉬운 건데 이 쉬운 걸 못하게 세상에 그렇게 졸릴 때 눈꺼풀이 어렵다면서요. 그런데 이 흑암이 끊임없이 와서 공격하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 싸움을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화감동 역사 안 하시면 저는 그 싸움 못 이기겠더라고요.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흑암을 꺾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이러니까 제가 숨쉬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아요. 어느샌가 보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 있고 어느샌가 보면 또 남 비판하고 있고 어느샌가 보면 또 남 함부로 생각하고 있고 어느샌가 보면 상상으로 그 사람의 막 생각을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의 행동 막 그걸 또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런 인간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어느 날 제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거든 저 인간이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세요. 좀 이따 돌아오니까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왜 그런지 답을 말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다. 이 답은 났잖아요. 그죠? 7번 넘어져도 주님 앞에 미안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생긴 모양이 이런데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정시기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무시기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강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돌아가고요.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구렁텅이로 막 들어간다니까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말을 뱉고,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사인을 하고,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고,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막 일을 해서 온 가족들 망가뜨리고, 자기도 망가지고, 망가진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 은혜로 결론 났잖아요. 예.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그 길이 맞아라고 결론 난 것만 해도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선택을 해도 저도 아유 저분이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게요. 제가 그러거든 그냥 저 인간 지금 속고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세요. 근데 아직은 잘 안 들키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들키기 전에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축복이 뭐냐? 이 결론 난 상태로 넘어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안 넘어지고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길이 나에게 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이 믿음의 선택을 연달아서 계속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선택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에서 어떤 전환점이 되는 선택, 아니면 중요한 일이 시험이 왔는데 믿음의 선택, 이러면서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나에게 힘이 생겼다. 그런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임했다. 그 사람들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요. 그냥 문이 안 열려도 너무 감사해요. 예, 문이 안 열려도 내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와 믿어짐과 이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여세요. 그게 여정입니다. 그 옛날에 이주일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못생긴 거에 여정이 있더라고요. 그죠? 못생긴 걸로 가는 여정이 있는데 바보 취급도 받다가 성공한 코미디언 됐다가 국회의원 됐다가 뭐 그런 못생긴 걸로만 살았는데도 여정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해방하신, 그죠?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여정이 왜 없겠습니까? 못생겨도 여정이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여정이 있잖아요. 사고당한 사람은 사고당한 여정이 있잖아요. 장애가 있는 분은 장애인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가는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정마다 흑암이 결박돼요. 그 여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 그 여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계속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거 맛보려고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 여유 있어가지고 시간 여유 있어서 그냥 놀러 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서 내 인생에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교회 생활, 이 모든 거에서 함부로 율법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거기서 완전히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니 실제로 믿음으로 그 길을 여정을 가세요. 자꾸 율법에 속거나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난 서운하다 나를 무시했다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누가 여러분을 무시해도 거기에 휘말리면 여러분 인생도 그 사람이랑 똑같아져요. 무시한 사람이 회개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면 어떡할 겁니까? 무시당한 사람은 안 그래도 무시도 당했는데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복음도 못 누리면 여러분만 손해잖아요. 무시한 사람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누려버리면요. 그 꼴은 못 보잖아요, 우리. 나도 누려야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한 주간이 복음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땅끝은 뭐 이스라엘 정도가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갈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내 인생의 땅끝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문이 될지, 여러분의 남편이 될지, 여러분의 자녀가 될지, 여러분의 세계복음화가 될지, 어떤 나라가 될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한 내 인생의 땅끝이 있어요. 반드시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증인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이 답이 났다면 정말로 내가 복음이 맞다는 결론이 나서 더 이상 넘어지기는 넘어질 망정 그렇지만 이길 밖에 없다라는 답이 나고 그래서 이제는 안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깨어 있으면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줄 아는 그 믿음, 내가 출발하는 거 말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 말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문을 여시는 걸 따라가는 것 이거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누린다면 반드시 그게 어디서 벌어지느냐? 지역에서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에 모였던 제자들이 중직자들이 지역을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곳이 자기 현장.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보니까 바울이 완전히 율법이었고 스데반을 죽였고 이랬던 바울이 자기가 복음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답이 나더니 자기가 눈이 열린 그 지역부터 복음하기 시작해요. 시장에서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여정에 계속 복음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를 막 가서 전도하고 그거는 시간표 되면 하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 먼저 해야 되느냐? 나 먼저 복음화 시키세요. 끊임없이 나를 복음화하는 거. 정시로 기도하면서 나를 복음화하고 또 불신앙이 들어올 때마다 무시로 기도하면서 나를 복음화하고 그래서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복음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20살을 복음화하고 이러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여시고 만남을 여시고 사건을 벌리십니다. 사건이 벌어지면 다 발판 삼으시면 되고요. 하나님 문 여시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 현장, 내 인생, 내 시스템이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여러분 혼자 가시는 길입니다. 거기는 목사가 같이 못 들어가요. 그죠? 거기는 심지어는 남편도 같이 못 해줘요. 거긴 자녀들도 함께 못 해줘요. 거기는 아내도 함께 못 해줘요. 거기는 내가 혼자 가는 길입니다. 마귀와 싸움이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고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자기 현장. 그래서 여러분 막 교회에서 존중받고 교회에서 누가 날 서운하게 하고 교회에서 내가 소외되고 그런 거 별로 의미 두지 마세요. 나중에 너무 인기스타가 될까 봐 걱정하세요. 복음 누리면 너무 사람이 많이 붙어서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장사꾼이 너무 많이 붙어요. 사기꾼이 너무 많이 붙어요. 전도하기 힘들어집니다. 뭐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받은 이유는 뭐냐? 내 현장 복음화. 복음화라는 거는 여러분이 막 뭘 하고 전도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여태까지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태까지 다락방 몇 년 하셨습니까? 뭐 20년 했습니까? 20년 했습니까? 여러분 영접 몇 명 시켰고 제자들 몇 명 있으십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제 조금 천천히 하세요. 나를 먼저 복음화하세요. 그래서 문을 여시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자, 이거 하면요. 반드시 자기 현장을 복음화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요. 갱신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환란들이 벌어졌었잖아요. 자녀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그죠? 뭐 친했던 성도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뭐 여러분 인생의 사업도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막 그 영적인 영향들이 그대로 우리 인생에 벌어졌었거든요.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란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스데반의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환란이 왔잖아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을 선택하고 안디옥에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에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가다라 방의 500문도 중에 380명은 갖고 120명이 믿음을 선택해서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갱신하세요. 율법 앞에서 갱신하시고, 내 주장 앞에서 갱신하시고, 내 과거 상처에서 갱신하시고, 그죠? 내 집착에서 갱신하시고, 끊임없이 갱신하셔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축복 못 누리시면 여러분이 주장하는 거,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좀 이상한 표현이 과하게 표현해 볼게요.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가정을 지켜야 됩니까? 근데 가정이 지켜지십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나도 나를 못 지키겠던데요.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요.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요. 너무 두렵고 염려가 될 정도로 내 마음이 안 지켜지고요. 가족들이 안 지켜지고요. 교회가 안 지켜지고요. 나라가 안 지켜지고요. 여러분, 애국이 중요하죠. 애국한다고 나라 살릴 수 있습니까? 예, 정말 살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 가능하다고요? 안 될걸요? 하나님이 정말로 뭘 원하시느냐? 여러분의 경제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야 애국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살아나야 우리 자녀도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결론 내셔야죠, 이제.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다 드릴 거고, 어디에 우리 마음을 다 드릴 거고,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지 답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영적 문제 오는 대로 누구는 막 뭐 코인에 집중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달려가고요. 그걸 하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누가 주인 됐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세요. 그렇지만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갱신하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세상 문제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인천 와서 보니까 점술, 무속, 우상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재앙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른 전도 현장도 많은데 이번 주간과 한동안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했을 때까지 여러분 무속 현장에서 답 주는 거 너무 쉬워요. 점술 현장에 답 주는 거 너무 쉬워요. 문이 안 열렸을 때는 너무 어려워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죠? 하나님 내 계획도 없고 사로잡힌 자를 우리도 사단을 못 이길 때가 많은데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쉽다가 아니고요. 그냥 예비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꽉 찼어요. 그래서 재앙이 가득합니다. 그 현장에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세상의 문제에 답을 주는 운동이 산업인 중직자들로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여자분이 술 취해가지고 길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여자분이 예전에 크로스 컨트리 선수였대요. 그래가지고 여자분이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부축해서 가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문이 열렸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적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알코올이에요. 그리고 상처가 뭐냐면 바람 피는 인간을 못 봐요. 그래서 술 먹다가, 알코올이니까 술 먹다가 옆에서 자기가 볼 때 저거 불륜이다 싶으면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런데 이 집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남편하고 이 아내분 앉혀놓고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여자분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싶은데 그냥 막 메시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귀신이 자기한테 쟤는 그렇게 한대? 믿으라고 말하니까 지는 믿는데 지도 안 믿으면서 이제 이거를 계속 귀신이 그 사람한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주먹이 거짓말 좀 보태서 제 얼굴만 하거든요. 근데 이 자식을 팰까 말까 하느라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이 집이 이제 복음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러면서 그 동네에 그렇게 시달리는 그 친한 이 사람 급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서 다락방에 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떻게 문이 열리냐면 옆집의 여자가 남편에게 두들겨 맞다가 이 집으로 도망왔어요. 맨발로. 언니 나 좀 살려줘 하고 도망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술 취해가지고 이 XX 어디 갔어? 그러면서 이제 이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인연 어디 갔는지 이 집에 들어온 거 내가 다 봤다고 내놓으라고 막 이러니까 아 누구 아빠 하지 마세요 뭐 이랬는데 너도 똑같아 뭐 이 XX야 이러면서 막 술 취해가지고 그러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 영접한 지 한 3주 됐는데 하나님 3대만 패겠습니다 이러고 한 대, 두 대, 3대 멱살 잡고 그렇게 해서 그 여자분 다락방에 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 집이 영적 문제가 그러다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이제 은혜 받고 이러면서 경제가 회복됐어요. 경제가 회복되니까 집을 넓혀서 이사를 갔는데 그 길 건너집으로 갔거든요. 그 건너집이 어디냐면 약수암 절 안에 스님들 사는 방 거기를 이제 일반한테 세를 내놔가지고 이 집이 그래도 좀 잘 사는 데로 이사 간 게 다락방 하는 집인데 약수암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하려면 약수암으로 제가 들어가야 돼요. 찬송 안 부르고 들어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 옆방에 누가 들어와 살았냐면 평택의 콜라텍에서 매점하는 남자분하고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분이 술집에서 만났는데 콜라텍 하는 사람이 전 재산을 다 내고 이 여자 빚을 갚아주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 둘을 영접시켰어요. 걔네들이 먼저 예수님 영접을 했고 그리고 그 엄마가 따라와서 영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남편까지 따라와서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락방이 이제 그렇게 모이는 거죠. 그 동네에 그 뭡니까 곱창 정육점에서 곱창 만드는 남자 연결됐고 그다음 부부 있고 그다음에 그 콜라텍 하는 사람 매점하는 사람 그 부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복음 전하다가 초등학교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절에 약수암에 스님의 손주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몰랐죠 저는. 네, 그냥 초등학교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그 손주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린이 다락방에 이제 손주가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엄마가 요 다락방 조장 이 술 먹고 사람 때리고 이 여자분하고 언니 동생 사이예요. 그래가지고 언니도 우리 집에서 하는 성경 공부 와 애들도 오는데 그래가지고 언니도 올게 그러니까 이제 스님의 며느리까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 절 안에 스님 빼놓고는 다 예수 영접했어요. 그거 다 다락방하고요. 네. 왜냐하면 다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냐면 이 집에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가 그 200만 원 들어있는 친구 아빠의 지갑을 초등학교 1학년짜리 옆집의 남자애가 여기 와서 남의 아빠 지갑을 이제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그 동네에 가난한 동네인데 200만 원이 지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200만 원 없어졌으니까 너 집에 누가 왔었어? 이렇게 애들을 다그치니까 이제 걔가 왔었다고. 근데 걔가 동네에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자 이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근데 엄마도 아이고 또 얘가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애를 막 혼내고 다그친 거예요. 어디다 놨어? 막 그랬더니 울면서 책상 서랍에요 해서 책상 서랍 열었는데 없는 거예요, 지갑이. 예. 전 진짜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똑바로. 어디 있어? 아 진짜 여기 놨어요. 그날 이후로부터 아빠가 집에 안 들어와요. 이게 꼬맹이의 아빠가. 아빠가 들고 튀었어요. 동네가 그래요. 동네가 그런데 그 동네에서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지대일수록 그 안에 현장으로 들어가면요, 문이 계속 열립니다. 나중에 스님이, 예, 이제 이 다락방에 저를 내쫓는다고 스님들 2명을 용병을 사가지고 그 스님하고 2명의 용병 스님하고 그리고 3명이 24일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공 기도를. 예. 저 전도사 내쫓는다고. 약수함이라는 게 제가 몰랐는데요. 불교 좀 다녔었던 분들 중에 사이비 불교 다녔었던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 조그만 절들 중에 약수함은 거의 다 병을 치료하는 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조그만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 물을 먹고 기도하면 병 난다 이러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작정 기도를 시작한 거였는데 작정 기도하고 나서 석가탄신일 지나고 나서 그 약수함에 장구애비가 그 장구애비 아세요? 장구벌레, 모기 유충 그게 약수물에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스님이 졌죠. 예. 어쨌건 간에 우리가 현장에서 자기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저는 막 이렇게 성격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저는 이게 사람 만나서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성격이 좀 그러지 못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조용히 찌 던져 놓고 낚시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현장으로 집어넣어 놓으시면 계속 문이 열려요. 예.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절대 급하지도 마시고 절대 욕심내지도 마시고요. 전도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예. 가만히 있으면 전도문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복음만 누리고 계시면 점술 현장, 무속 현장, 우상 현장,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저절로 문이 열립니다. 이 사람들은 갈급하기 때문에 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 딱 연결되면요. 겸손하게 복음만 전해주면 흑암 다 꺾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답나잖아요. 요거 그대로 가지고 아프리카 가면요 문 열립니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미국 가면요 시달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일본 가면요 예비된 사람 만납니다. 문 열려요. 네. 이거 그대로 가지고 부산 가잖아요. 문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 가지고 내 현장 내 지역으로 들어가세요. 네. 딴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먼저 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느냐? 현장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교회가 이제 증인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한 23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여기에 한
10여 명. 왜냐하면 형제들이라고 표현된 데도 있거든요. 1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6절에 보면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빌레몬 한 명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여기 골로새서에 보면 오네시모도 나오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키웠어요. 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하고 도망갔던 노예였는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중직자로, 사역자로 인정을 해주고 모셨거든요. 그런데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고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대로 여정을 가면 돼요.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아무리 급해도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싸움만 싸우시면 돼요. 끊임없이 율법으로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 사단 앞에서 믿음의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고백만 하시면 돼요. 절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해도 상관없어요. 7번 넘어져도 상관없다니까요. 결론 났으니까 계속 영적 싸움 싸우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여기에 다 결론 나셨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인간적으로 잘하고 막 웃고 친절하고 아무리 착하고 막 친화력 있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닫으면 문 안 열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앞으로 시대에 누구를 쓰실 것이냐?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냐? 세 가지 사람과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세요. 미자립 교회, 살리는 교회, 아니면 사람. 그래서 우리 경인교회가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미자립 교회 살린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만 좀 빌려 도와주고 뭐 좀 인간관계 잘해주고 뭐 이런 거로는 못 살립니다. 오히려 그냥 그 운명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여정의 응답을 받고 이 비밀의 증인들이 들어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 누리는 게 뭔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뭔지 이게 확 보이면 훈련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응답받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렘넌트 살리는 교회와 사람. 정말로 렘넌트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만 실력과 함께 겸비하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비밀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 중직자 확립하는 교회. 중직자들이 잘못하면 율법 가득한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중직자들이요, 율법 가득한 사람이 돼서 시대가 무너지는 게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중직자들이 교만해지고 중직자들이 육신 싸움 시작하면 그 시대가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중직자들이 하나가 돼서 복음화됐을 때 역사적으로 딱 2번 있었거든요. 그게 여리고성 앞에서 완전히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가 됐어요.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가나안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하나가 됐어요. 그때 120명밖에 안 됐는데 숫자랑 상관없이 로마를 복음화하는 문이 그때 열립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어떤 중직자들이 와도, 그리고 지금 있는 중직자들이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그래서 중직자들이 서로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여기에서 자꾸 뭐가 옳으니 그르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돈이 있니 없니 쟤는 저러면 되니 안 되니 온통 그거 운동하면 되게 올바르자고 싸우는 게 교회가 무너지면 시대가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 후대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와 사람이 누구냐? 미자립교회 살릴 수 있을 만큼 내용 있는 사람, 내용 있는 교회, 그리고 렘넌트 살릴 수 있을 만큼 내용과 증거 있는 비밀 있는 그런 교회와 사람, 그리고 어떤 중직자들도 다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도울 수 있는 시스템 있는 교회,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실 거고 그 사람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결론이 났으니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여정 중에 하나님 응답 주시니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산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현장에서 완전히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여정을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